우리가 사도행전을 한 지가 거의 1년입니다. 1년 정도 사도행전을 해서 이제는 뭐 사도행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신약에 대해서도 거의 알죠. 한동안 한 3년 동안에는 구약 성경만 주로 해서 구약 성경 지도를 많이 봤고요. 이제는 신약 성경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고 신약 성경 지도를 많이 보기 때문에 이제는 신약 성경이 어떻게 되어 있고 지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사도 바울이 활동했던 데가 어디인지 정확하게 이제 다 알 겁니다. 한 5주 동안 제가 쉬었기 때문에 신약 성경 지도를 한번 하고 오늘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사님 이거 좀 띄워볼까? 안 돼? 안 돼요? 그럼 나 띄워. 할 수 없죠. 다시 하시면 되실 것 같은데. 다시 미러링 하시면 되실 것 같은데. 미러링 끝났어요? 그래, 미러링 할게. 예. 지금 여러분이 보시고 있는 지도가 신약 성경의 지도죠. 이렇게 흰색하고 푸른색만 돼 있으니까 구분이 잘 안 가고요. 기본적으로 신약 성경은 중심이 어디냐면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 지금 어디냐면 여기가 지금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니까요. 이렇게 보시면 이거 구약 성경 우리가 많이 보던 지도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여기 있고요. 예루살렘이 여기 있죠. 여기 예루살렘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항상 볼 때 혓바닥처럼 생긴 데 있죠. 이렇게 혓바닥처럼 생긴 데. 그 혓바닥처럼 생긴 데에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바로 홍해입니다. 홍해. 여기가 전부 다 홍해고요. 혓바닥처럼 생긴 데가 이게 무슨 반도냐면 시내 반도입니다. 시내 반도. 그래서 시내 반도에 이게 반도죠. 왜냐하면 육지하고 연결돼 있고 바다랑 연결되니까 반도죠. 한반도처럼 반도죠. 시나이 반도인데 이 시나이 반도에 있는 그 산이 바로 시내산이 여기 있어요. 시내산이 이렇게. 그 시내산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 홍해 바로 위에 시내산이 이렇게 있죠. 자, 여기에 있는 것처럼 이게 예루살렘 지도인데 이스라엘 지도인데 우리가 보는 것처럼 여기가 갈릴리, 요단강, 그리고 여기가 사해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기본적인 강의 구조를 다 가지고 예루살렘이 있고 아무튼 여기가 이스라엘 지역이고요. 이스라엘 지역이고 여기가 이집트죠. 이집트가 여기 있고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집트는 이렇게 붙어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지역에 있는 이 아랫부분 여기가 전부 다 아프리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이스라엘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여기가 터키 지방이죠. 현재 터키 지방. 그리고 그리스는 여기가 그리스고요. 그 다음에 로마는 이탈리아는 이쪽에 있고, 그래서 이 지역들이 이렇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얘기가 되고요. 주로 선교사를 파송했던 데는 안디옥이고, 안디옥에서 선교사를 파송했고, 안디옥 교회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장면은 어디냐면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을 사도 바울이 했는데 1차 선교여행은 안디옥으로부터 시작해서 살라미로 갔다가 구브로의 살로미 바보, 그다음에 버가, 루스드라, 이고니온, 더베, 비시디 안디옥 이렇게 다시 돌아오는 거, 이게 지금 1차 선교여행이고요. 2차 선교여행은 좀 길죠. 2차 선교여행은 안디옥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서 이렇게 가는 팀 한 팀, 이렇게 가는 팀 한 팀, 두 팀이 있었죠. 이렇게 가는 팀, 이렇게 해서 이게 A팀, 이게 B팀인데
A팀에서는 누가 갔냐면 바나바가 갔죠. 바나바가. 그리고 B팀은 바울이 갔고요. 그래서 이 둘이 나누어져 가지고서 바울과 바나바가 나누어져서 선교여행을 떠났는데 바나바는 여기에 가가지고서 죽어요. 죽고 완전히 끝이 난 다음에 바울만 살아남아서 바울이 선교여행을 떠나죠. 그래서 2차 선교여행의 중심자는 바울을 중심으로 한 거죠. 그래서 이고니온 더베를 거쳐서 이렇게 해서 에베소 갔다가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고 네아폴리로 넘어가고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테네, 고린도에서 다시 돌아오는 장면, 여기서 이 배 타고 이렇게 돌아오는 장면, 여기가 2차 선교여행이고요. 3차 선교여행도 비슷해요. 3차 선교여행도 이렇게 가서 에베소 갔다가 다시 위쪽으로 넘어갔다가 여기에서 아테네, 고린도까지 갔다가 원래 사도 바울의 계획은 여기서 배 타고 여기 예루살렘까지 가는 것이 계획인데 배 타고 가지 않고 가다 보면 죽일 것이라는 소문이 있어서 다시 고린도에서 거꾸로 왔던 길을 거꾸로 돌아서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까지 오게 되죠. 이게 3차 전도여행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갔던 길을 보면요. 1차 선교여행은 이렇게 돌아서 다시 왔던 게 1차 선교여행이죠. 이게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해서 다시 돌아오는 것이 2차 선교여행이죠. 3차 선교여행도 비슷해요. 3차 선교여행도 이렇게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배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 이게 3차 선교여행이죠. 그래서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은 이렇게 구분이 돼요. 구분이. 우리가 이제 그 선교여행 그러면 이제는 다 알죠. 그 터키 그리스 지방으로 가는데 터키 지방으로 주로 돌았던 것은 1차 선교여행이고요. 2차 선교여행 때는 터키랑 그리스를 갔고 3차 전도여행은 터키, 그리스를 갔지만 주로 에베소가 가장 중요한 곳이 3차 선교여행이었죠. 2차 선교여행에서는 고린도가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었고요. 3차에서는 에베소가 중요한 지역이었고 이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섬들이 있어요. 섬들이. 이 섬들이 있는데 보시면 이 그 3차 선교여행하고서 마치고 돌아올 때는 섬들이 여기 이쪽에 터키 지방에 섬들이 다 붙어 있어요. 이렇게 전부 다 터키 지방에 이 섬들을 거쳐서 이렇게 돌아와요. 3차 선교에서는 이 섬들을 거쳐서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죠. 예루살렘으로. 그러니까 이 섬들이 굉장히 중요한 섬들이고요. 여기 섬들이. 그런데 이 섬들에 대해서는 성경이 3번밖에 안 나오니까 잘 모르는데 아무튼 간에 이런 섬들을 지나왔었다라고 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곧 있으면 이제 우리가 이제 가는 것은 사도 바울이 이제 곧 있으면 나와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 로마에 끌려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예루살렘에 있다가 여기서 가이사랴로 가죠. 가이사랴로 갔다가 가이사랴에서 그레데로 갔다가 여기에서 멜리데로 갔다가 수라구사, 레기온, 보디올 그 다음에 길을 통해서 로마까지 가는 이런 먼 여정을 떠나죠. 이렇게 먼 여정을. 그래서 마지막에 끌려가는 장면은 이렇게 해서 여기 이렇게 간다. 이렇게 가요. 상당히 멀리까지 끌려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장면 중에서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잡혀가지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잡혀가지고 여기 예루살렘에서 잡혀 있다가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가냐면 가이사랴로 갔죠. 가이사랴로.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 이렇게 가는 장면이 나왔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 갔고요. 가이사랴에서의 장면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가이사랴에서. 여기에서 끌려가 가지고 나중에 이제는 여기 예루살렘이 여기고 가이사랴가 여기인데 여기서 여기로 끌려간 다음에 나중에 가이사랴에서부터 이렇게 로마까지 가는 장면이 나오죠. 굉장히 긴 여정입니다. 이 여정이 수개월, 길게는 몇 년까지 걸리는 여정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지금 여기가 지금 다 뭐예요? 지중해죠. 지중해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굉장히 커요. 지난번에 우리가 성지순례를 갔을 때 어떻게 갔느냐?
성지순례에 갔을 때 우리가 여기 에베소에서 배를 타고 반모섬까지 갔어요. 쿠사다시가 이 근처에 있는데 쿠사다시에서 배를 타고 여기서부터 반모섬까지 갔다고요. 이 반모섬까지 가는 시간이 3시간이에요. 3시간. 3시간. 그런데 지금의 배로 3시간이죠. 근데 그날 파도가 쳤잖아요. 3시간짜리를 5시간 갔다고요. 파도가 치면 배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간다가 없어요. 배 시간은 파도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래서 그날 3시간짜리를 5시간 막 멀미 엄청나게 하게 되고 막 울컥울컥 해가지고 거의 뭐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했을 정도로 그러고 다녔잖아요. 근데 이 거리가 지금의 기계로, 지금의 동력 엔진으로 3시간 가요. 파도가 안 칠 때. 그런데 이 거리인데, 이 거리가 여기서 보시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만큼밖에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신약적으로 보면 이거예요. 신약적으로 보면 여기를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여기가 반모섬인데 여기 쿠사다시에서 이렇게 가는데 3시간 걸려요. 자, 다시요. 여기 쿠사다시에서 반모섬까지 여기까지 가는데 3시간 걸려요. 3시간. 3시간 걸리는데 보세요. 요만큼이 3시간이에요. 그런데 여기 가이사랴부터 시작해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갔다가 열이 갔다가 이렇게 가서 여기까지 올라가는 거는 얼마라고 하겠어요? 어마무지 긴 기간입니다. 어마무지 긴 기간. 사도 바울이 끌려가는 그 길은 몇 시간짜리로 가는 게 아니고요. 지금의 지중해 배를 타고 가는 게 아니라 목선 아니에요? 목선? 철선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쇠로 만든 배가 아니라 당대에는 목선밖에 없으니까 나무로 만든 배에다가 동력이 있어요? 없어요? 동력 없죠. 엔진이 있어요? 엔진이 있죠. 뭐가 엔진이에요? 사람이 엔진이요. 사람이 이게 저어야 되니까 사람의 엔진이고, 그 다음에 뭐가 엔진이냐? 그 도시 엔진이에요. 도시 바람 타고 다니는 거예요. 바람 타고. 근데 바람이 북서풍으로 분다, 남동풍으로 분다, 남풍이 분다, 북풍이 분다. 그 바람 가지고 조절해야 되는데 그 보통 힘든 일이 아닌데, 여러분 요만큼이 3시간인데 요만큼이 아까 봤죠? 이만큼이 3시간이에요. 여기가 3시간. 3시간짜리를 가는데 이렇게 가는 길은 정말로 먼 길을 가는 거예요. 정말 먼 길을. 지금도 배로 가면, 제가 옛날에 저 혼자 여행할 때 그때 어떻게 했느냐, 반모섬에서부터, 여기가 지금 반모섬이죠. 이렇게 보지 말까요? 이렇게 볼까요? 보세요. 지금 제가 보는 지역은 이 지역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 지역만 볼 거예요. 이 지역이 지금 여기에요. 여기. 아까 거기가. 그런데 보세요. 이 지역만 보는 건데, 이 지역에서 반모섬에서 제가 배를 타고 제 아내랑 그때 지중해 성지순례를 할 때 반모섬에서 배를 타고 아테네까지 가는데 12시에 배를 타서 아침 8시에 도착했어요. 어디서 어디까지 갔느냐? 반모섬이 여기죠.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 이만큼 8시간 배를 타고 갔어요. 밤새 잠자고 지금의 배로. 그러니까 얼마큼 갔느냐면, 여기서부터 그냥 확대를 해드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8시간 걸렸어요. 지금 배로. 그런데 지금 배로 8시간 걸리는데 이만큼 간다고 생각해 보면 대단한 거리를 사도 바울이 갔죠. 목선으로. 자, 그 잡혀가는 장면을 하는데, 신약을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신약 성경을 볼 때는 항상 어떤 생각을 하고 보셔야 되냐면, 신약 성경은 이 지도가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이 지도가 항상 이 지도가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야만 모든 게 다 해결돼요. 이 지도 속에 다 들어있어요. 신약 성경은. 그래서 이 지도가 머릿속에 있어야 되고, 지금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것은 어디냐?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진짜 웃기지도 않아요.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 끌려간 얘기, 요 얘기 지금 하고 있어요. 가이사랴에서 사도 바울이 신문 받는 얘기를 하고 있다. 그 정도 하고 이제 가이사랴에서의 사도 바울을 이야기해요. 이제 화면 바꿔도 돼요, 전사님. 자, 사도 바울이 끌려가는 장면을 하는데, 그러기 전에 이거 한번 볼까요?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여러분 보시면, 전화 이거 좀 띄워봐봐. 자,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릴 때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으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죠. 그럼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으면 이 이스라엘에서 여기를 다스렸던 예수 시대에 다스렸던 왕이 누구냐면 헤롯이 다스렸어요. 헤롯. 우리가 말하는 헤롯이 다스렸는데 헤롯이 BC 44년인가부터 AD 4년인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44년인지는 정확히 모르고 AD 4년은 정확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는 것을 몇 년이라고 잡냐면 0년이라고 잡는 거예요. 0년.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0년이라고 잡는데 이유가 있어요. 서양 사람들은 그 BC와 AD를 나눌 때 그러니까 기원전 기원후를 나눌 때 AD BC라 그러잖아요. 그럼 여러분 BC가 뭐냐? BC라고 하는 것은 Before Christ예요. 그러니까 before라고 하는 것은 이전이라는 뜻이고 크라이스트는 그리스도지요. 그러니까 BC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무슨 시대? 이전 시대죠. 이전 시대. AD라고 하는 것은 영어가 아니고요. 이거는 그 라틴어인데 아노 도미네예요. 아노 도미네인데 아노 도미네는 뭐냐? 도미네는 우리가 알아요. 도미네가 뭐냐면 여러분 그 영화 중에 쿠오바데스 뭐라 그래? 도미네 그러죠. 쿠오바데스 도미네 그러는데 도미네가 뭐예요? 쿠오바데스는 어디로 가십니까? 도미네는 주님 그러죠. 그러니까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할 때 도미네는 누구예요? 주님이죠. 주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뜻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도미네도 그리스도란 뜻이에요. 그리스도 주님. 아노만 알면 되잖아요. 아노. 아노는 뭐냐? 애프터라는 뜻이에요. 애프터.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 이후 시대. 그러니까 BC와 AD를 나누는 거는 뭐냐면 전부 다 서양 사람들이 BC와 기원전과 기원후를 나눌 때 기준이 누구냐? 누구예요? 기준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이 기준이라고요. 그래서 BC 그러면 Before Christ 예수님 이전, 아노 도미네 AD는 예수님 이후. 그래서 예수님이 딱 기준이에요. 그러면 옛날에 구약 성경 그 옛날의 기준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딱 그 거기까지. 그다음에 신약 기원 후는 정확하게 누구부터? 예수님이 오신 때부터 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우리 전 세계적으로 지금 몇 년이에요? 2019년.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 오신 지 몇 년 됐다? 2019년 됐다. 그 말이에요. 2019년 됐다.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AD 4년 그랬으면 예수님이 태어난 지 몇 년 됐다? AD니까 몇 년 됐다? 4년 됐다. 4년. 그러면 예수님 이전 시대에 헤롯이 BC라 그랬잖아요. 기원전.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에 35년인가 37년인가 정확하게 모르겠네. 아무튼 BC 35년부터 AD 4년까지다 그러면 한 40년간 왕을 해 먹었어요. 가나안 땅에서.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왕이었고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도 왕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난 다음에 몇 년 만에 죽어요? 4년 만에 죽었죠. 그러니까 성경에 헤롯이라고 나오면 우리는 전부 다 그 헤롯인지 아는데 아니라 그랬어요? 절대로 그게 아니라 그랬어요? 성경에 나오는 헤롯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헤롯은 예수님 태어날 때 동방박사들이 왔을 때 동방박사가 예수님 태어났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그럼 나도 가서 경배하게 해달라 그렇게 얘기했을 때 동방박사들이 베들레헴 갔다가 꿈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냥 돌아가라 그래서 돌아갔을 때 그때 왕, 예수님 막 태어났을 때 그때 왕, 그때가 바로 헤롯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헤롯. 그 다음에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동방박사 가버리니까 헤롯이 어떻게 했어요? 2살 밑에 아이들, 예수님이 언제 태어날지 모르니까 2살 밑에 아이들을, 남자아이들을 싹 다 죽이려고 그래요. 예루살렘, 베들렘, 유다 지방에 있는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이려고 했을 때 꿈에서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서 애굽으로 내려가라 그랬죠.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요. 내려갈 때 그때 싹 죽이려고 했던 왕이 바로 우리가 아는 헤롯이죠. 그런데 마태복음 2장에 보면 그렇게 해가지고서 헤롯이 바로 죽어요. 곧바로. 그러니까 꿈에 요셉에게 다시 나타나서 주의 사자가 뭐라 그래요? 너를 아이를 죽이려 갔던 헤롯이 죽었으니 다시 올라가라. 그래서 올라가죠. 그러니까 여러분 헤롯은요 마태복음 1장 지나면 안 나와요. 우리가 알고 있는 헤롯은 안 나와요. 그런데 2장 1절에 보면 아켈라오가 유다의 왕이 되었다. 그런데 그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가기를 두려워하니까 어떻게 했다? 여러분 마태복음 2장 한번 가봐봐요. 한번 찾아봐요. 마태복음 2장 19절. 마태복음 2장 19절 보시면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헤롯이 죽어버렸어요. 2장에서 이미 죽었어요.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다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아켈라오가 어디 왕 됐어요? 유다 왕 됐어요. 유다 왕. 유다 왕. 유다 왕이 되니까 청소하는 거랑 상관없나요? 유다 왕이 된 걸 보고 거길 가서 가기를 무서워하니까 어떻게 했느냐? 꿈의 지시하심을 받아 어디로 가라 그랬어요? 갈릴리 지방으로 가라. 그러니까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살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마태복음 2장에서 이미 우리가 알던 헤롯은 죽어요. 자, 헤롯은 저한테 공부하기 전까지는 헤롯은 몇 명인 줄 알았어요? 한 명인 줄 알았죠. 한 명인 줄 알았죠. 근데 우리 교인들만 한 명인 줄 아는 게 아니라요, 이 땅에는 대부분의 교회들이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교인들이 몰라요. 그러니까 성경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역사를 모르니까 다 몰라요. 전부 다. 그런데 한 명이 아니고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3명이라고 그랬죠? 3명이 되죠. 왜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그거예요. 지금 이렇게 돼 있죠. 보세요.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가 헤롯이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됐냐? 유다 땅을 나누죠. 그래서 유다 땅을 나누는데 어떻게 나누느냐?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나눠서 셋으로 나뉘어졌어요. 그래서 아까 누가 유다의 왕이 됐다 그랬죠? 누가 유다의 임금 됐다 그랬어요? 아켈라오가 유다의 임금이 됐다 그랬죠. 그런데 여기는 생략된 게 있어요. 뭐가 생략됐느냐? 헤롯이 생략돼 있어요. 헤롯이라고 하는 이름이 생략돼 있어요. 헤롯 아켈라오 혹은 아켈라오 헤롯이 아버지 이름이니까 헤롯 아켈라오가 왕이 됐어요. 이 유다 지방, 아랫지방에서는 헤롯 아켈라오, 그 다음에 중간에 갈릴리 지방 비슷한데, 갈릴리를 포함해서 이 지방은 누가 왕 됐다 그랬어요? 옛날에? 제가? 안디바. 이 사람도 이름이 헤롯이 빠져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위쪽 지방은 누가 왕 됐다 그랬죠? 빌립이 왕 됐다 그랬어요. 빌립. 이 사람도 역시 이름이 빠져 있어요. 헤롯이 있어야 돼요. 헤롯의 아들들 중에 셋이서
그 나라를 나눠서 다스렸다고요. 나눠서. 성경에 아켈라오가 정확하게 나오죠. 빌립도 나옵니다. 안디바는 안 나옵니다. 안디바라는 이름은 안 나오고 그냥 헤롯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그 헤롯이 누군지는 나와 있습니다. 어디에 나와 있느냐? 우리 새벽기도 때 했던 것처럼 여러분 세례 요한의 목을 쳐 죽인 사람이 있죠? 누가 쳐 죽였다고 성경에 되어 있어요? 헤롯이 그의 딸이 생일날 춤을 춰주니까 너무 예쁘니까 네가 원하는 소원을 말해봐라 그랬더니 그의 엄마가 뭐라고 해요? 헤로디아가 야 가서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 그래라. 그래가지고 헤롯이 목 주잖아요. 목을 쳐 죽이죠. 그 세례 요한의 목을 쳐서 죽인 사람이 바로 누구냐? 요 사람이에요. 요 사람. 헤롯 안디바. 그런데 성경은 안디바라고 안 나와요. 그냥 헤롯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몰라요. 다 똑같은 헤롯인 줄 알아요. 사실은 우리가 성경 공부하기 전에 아켈라오도 몰랐잖아요. 이름은 봤는데 몰랐잖아요. 그런데 이게 알고 나면 굉장히 성경이 쉬워요. 그러니까 헤롯이 몇 명 나왔다 지금까지 몇 명 나온다? 4명 나왔죠. 첫 번째는 우리가 알고 있는 헤롯 대왕. 두 번째는 헤롯 아켈라오. 세 번째는 헤롯 안디바. 마지막으로 헤롯 빌립. 4명 나와요. 4명. 자, 이 4명의 헤롯이 나오거든요. 헤롯이. 요거는 여러분 꼭 알고 계셔야 돼. 그래야 성경이 해석이 돼. 두 번째, 4명만 나오는 게 아니라 성경에는 헤롯이 2명이 더 나옵니다. 조금 이제 오늘하고 다음 주에 공부를 하면 나오는데 누가 나오느냐? 누가 나와요? 예, 지금 조 권사님 말씀하시는데 누가 나오느냐면 아그리빠가 나옵니다. 아그리빠가라고 여러분 들어봤죠? 읽어봤죠? 오늘 성경을 한번 봐봐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데 어디를 보시냐면 자 25장 13절 봐요. (25장 13절을) 보면 수일 후에 사도행전 25장 13절 수일 후에 누가 와요?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니라. 아그리빠 나오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디 나오냐면 22절 보세요. 25장 22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23절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24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26절 끝에 보시면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26장 1절 아그리빠가 2절 아그리빠 왕이여. 7절 중간에 보시면 아그리빠 왕이여. 그 다음에 26장 19절에도 아그리빠 왕. 그 다음에 27절 아그리빠 왕. 28절 아그리빠 왕. 32절 아그리빠가.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그러니까 아그리빠가 26장 25장부터 26장까지 계속해서 나옵니다. 아그리빠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아셨어요? 아그리빠도 누구의 자식이다 결국은? 헤롯의 가문이다. 헤롯 가문이다. 물론 아들이 아니고 손자. 그래서 아그리빠가 나오면 여러분 이제 아그리빠 그러면 헤롯 가문의 헤롯 손자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12장 한번 가볼까요? 사도행전 12장. (12장 1절을) 보시면 그때의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그래서 우리는 1절은 잘 모르고요. 2절은 알아요. 야고보가 순교했다는 건 아는데 자 여기서 옛날에 했던 성경 공부 다시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그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첫 번째 순교자가 누굽니까?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첫 번째 순교자 스데반이죠. 사도가 먼저 순교한 게 아니라 7 집사 중에 한 명인 스데반이 먼저 순교했어요.
그 다음에 사도 중에 가장 먼저 순교한 사람이 누굽니까? 야고보입니다. 12장에 나오는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죽은 얘기 7장, 그리고 8장인가? 7장에서 스데반 순교하고 12장에서 누가 죽어요? 야고보가 죽죠. 야고보는 사도 중에 첫 번째 순교자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를 죽였던 왕의 이름이 1절에 나오잖아요. 1절에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누가? 자, 1절 다시 봐봐요. 12장 1절 보시면 그때에 누가?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였다. 여기서 12장 1절에 보시면 헤롯 왕이 나오는데 이 헤롯 왕이 누구냐면, 자, 전 사람 돌려봐요. 이 헤롯 왕이 누구냐면 바로 요 사람입니다. 아그리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2장에 나오는 아그리빠, 그 다음에 25장, 26장에 나오는 아그리빠는 같은 아그리빠입니다. 그런데 같은 아그리빠지만 다른 사람입니다. 여기는 아그리빠 1세고요. 여기는 아그리빠 2세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까 그랬죠. 아그리빠는 헤롯 가문이라고요. 그러니까 아그리빠가 몇 명이라고요? 지금 2명이죠. 사도행전 12장에 한 번, 25장 26절에 한 번, 그래서 2명이 아그리빠가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제는 나왔어요. 성경에 통째적으로 헤롯 관련된 헤롯 왕가가 몇 명 나와요? 몇 명?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헤롯 대왕 헤롯이 죽고 난 다음에 셋으로 나눠졌죠? 헤롯 아켈라오, 헤롯 안디바, 헤롯 빌립. 그럼 4명이죠. 사도행전에 나오는 헤롯은요, 그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그리빠입니다. 헤롯 아그리빠. 그래서 헤롯 아그리빠 1세, 2세. 그러니까 헤롯 가문이 몇 명 나옵니까? 성경에 6명 나옵니다. 6명. 자, 그러니 사도행전에 헤롯이 또 나오니 이걸 모르고 있으니, 아, 헤롯이 이렇게 죽었나? 이때까지 있었나? 아니요. 전혀 다른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성경을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지금 유다의, 제가 지난번에 성경 공부하면서 했는데, 유다의 총독이, 유대의 총독이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나오는 유대 총독이 몇 명이요? 3명 나옵니다. 3명. 첫 번째, 우리가 잘 아는 총독 누구? 아, 우리 사도신경 할 때 누구에게 고난을 받아? 예. 빌라도 앞에 누가 있어요? 본디오 있죠?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이죠. 본디오 빌라도. 두 번째,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두 번째, 복음서에, 이 본디오 빌라도는 어디 나오냐면 복음서에 나옵니다. 예수님과 관련해서 복음서에 나오고요. 두 번째, 사도행전에 나오는 두 분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두 사람이 나오는데, 한 사람은 벨릭스입니다. 벨릭스가 나오고, 두 번째는 베스도가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은 전부 다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유다의 총독이 몇 명이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 몇 명이다? 3명이다. 이걸 알고 있으면 총독에 대한 이야기가 쉬워져요. 그래서 복음서에는 딱 한 명만 나와. 본디오 빌라도. 사도행전에는 벨릭스와 베스도가 나와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 23장을 보세요. 23장, 사도행전 23장 보시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천부장이 약 500명의 군사를 내서 사도 바울을 호위해가지고 가이사랴까지 끌고 갔죠. 가이사랴에 누구한테? 총독한테 보냈어요. 그 총독이 가이사랴에 있었죠. 자, 여기서 잠깐, 여러분,
당대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 이스라엘은 보세요. 이스라엘은 모든 중심이 다 어디 있냐? 모든 중심이 예루살렘이 중심이에요. 예루살렘이. 제가 그리는 게 괜찮겠어요. 자, 이스라엘은 보면요. 이스라엘을 보면 예루살렘이 중심이에요. 여기가 예루살렘이. 예루살렘이 모든 중심이고요. 그 다음에 헤롯이 만들었던 도시가 어디라 그랬어요? 헤롯이 만들었던 도시 가이사랴. 가이사랴를 헤롯이 만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예루살렘은 전통적으로 큰 도시고 유대 사람들은 누구나 다 예루살렘을 선호하지만 가이사랴를 만들어 가지고서 헤롯이 그 지역을 누구한테 바쳤냐면 가이사에게 바쳤다 그랬죠. 그럼 가이사는 황제인데 황제한테 만들 때 그냥 대충 만들어 가지고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만약에 누가 저한테 만들어 왔는데 막 이상하게 만들어 오면 제가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안 좋죠. 황제한테 바치는 도시를 대충 만들 수 없으니 어떻게 만들어요? 최고로 잘 만든다 그랬죠. 가이사랴가 그 당시에 최고로, 그 당시에는 최고로 괜찮은 도시가 가이사랴예요. 예루살렘보다도 더 괜찮은 도시, 신식 도시. 쉽게 말하면 옛날에 우리나라가 강남 개발하기 전에는 모든 게 다 어디 있었냐면 강북에 다 있었죠. 사대문에 다 있었어요. 조선시대는 사대문 안이 가장 중요해. 동대문, 그 다음에 서대문, 남대문, 북대문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름이 달라서 그렇지. 동서남북, 북쪽은 항상 북이라고 쓰진 않았어요. 그래서 4개의 문이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를 보면요, 서울시를 보면 4개의 문이 있다고요. 서울시를 보면 4개의 문이 있어서 동대문, 서대문, 남대문, 북대문은 다른 이름으로 불려요. 그리고 서울시는 이 사이사이에다가 문을 또 만들어. 그래서 서울은요 8개의 문이 있었어요. 한양으로 들어가는 문이 8개 있었다고요. 그래서 큰 문은 대문이고요. 대문이고 작은 문은 뭐예요 그러면? 소문이죠, 소문. 그래서 여러분 동소문 있어요, 없어요? 있죠. 서소문은 있죠. 그래서 소문을 만들었다고요. 4개의 문을 또 만들었다고요. 그래서 거기서 4개의 문은 진짜 작은 문들이야. 그래서 동서문, 소서문, 남서문, 이렇게 북서문 이렇게 다 만들었다고요. 4개를 만들고 대문을 크게 4개를 만들었다고. 그래서 동대문, 뭐 서대문, 남대문 뭐 이런 식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만들어서 모든 생활의 중심이 이쪽 안에 다 있어요. 왕이 여기 살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안쪽으로 다 있죠, 안쪽으로. 그런데 이게 조선시대가 지나고 나서는 한양으로 커졌잖아요, 한양으로. 그랬다가 강남이 개발하고 나서는 강남으로 중심이 다 넘어왔죠, 지금 우리나라가. 강북보다는 거의 다. 개발하고 나니까. 그런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예루살렘이 당시에 중심이었지만 그러나 헤롯이 가이사랴를 만들고 난 다음에는 가이사랴가 신식도시야. 신식도시. 정말 좋은 신식도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 살아도 굉장히 큰 도시고 신식도시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 아까 왕을 얘기할 때는 왕은, 유대의 왕들은 다 무슨 가문? 헤롯 가문이죠. 유다 왕들은 다 헤롯 가문이에요.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예루살렘이 중심 도시야. 예루살렘이. 그런데 총독은 어디 있어요? 총독은 예수님 당시에는 본디오 빌라도가 예루살렘에 있었지만 그 다음부터는 총독들은 다 어디 거예요? 총독들은 무조건 가이사랴에 다 있어요. 가이사랴. 왕들은 예루살렘에 있고 총독은 전부 다 가이사랴에 있고, 그래서 이 거하는 위치가 달라요. 그래서 벨릭스 총독이 어디 있어요? 가이사랴. 그래서 사도 바울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여기서부터 어떻게 했느냐? 가이사랴까지 데리고 간 거예요. 가이사랴에 누가 있으니까? 총독이 있으니까 총독한테 보내버리는 거죠. 왜요?
예루살렘에 당시에 누가 있었어요? 천부장이 있었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천부장밖에 없어요. 제일 높은 사람이 천부장이에요. 그런데 총독은 가이사랴에 있죠.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총독 루시아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하도 죽이려고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감당이 안 돼. 감당이 안 되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내가 감당 안 되니까 누구한테 보내요? 총독한테 보내는 거죠. 그래서 총독이 있는 가이사랴로 사도 바울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다가 거기서 잡혀서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끌려간 게 아니라 가이사랴에 있다가 가이사랴로부터 끌려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가이사랴에 누가 있었다? 총독이 있었다. 가이사랴에 총독이 있었다. 예루살렘에 누가 있다? 왕들이 있다, 전통적으로. 자, 그러면 아까 벨릭스가 총독이 가이사랴에 있죠. 자, 벨릭스가 총독이 보세요. 23장 23절.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누구에게?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여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렀으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이게 천부장이에요.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하에게 문안하나이다. 그래서 총독이 나와요. 총독 누구요? 벨릭스. 드디어 두 번째 총독이 나온 거예요. 벨릭스. 벨릭스라는 총독이 드디어 나왔고요. 벨릭스. 이 벨릭스는 계속해서 나와요. 24장에서는 계속 나와요. 여러분 24장 3절 보시면 벨릭스 각하여 그러다가 24장 24절 보세요.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들었어요. 벨릭스가 사도 바울을 불러다가 너 믿는 도가 뭐야? 들었어요. 자, 27절 봐요. 27절. 이태가 지난 후 2년 지났죠. 2년 지난 후 보르기오 누가? 자, 드디어 세 번째 총독이 등장하는 거예요. 세 번째.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그래서 세 번째 총독이 누가 나와요? 베스도 나왔죠. 베스도. 이 다음부터는 베스도가 계속 나와요. 25장을 보시면 1절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3절 베스도의 호의. 4절 베스도. 6절 베스도. 9절 베스도. 12절 베스도. 14절 베스도. 13절에도 베스도 나오고 계속 나오죠. 자, 그래서 25장 26장에 보면 누가 나오느냐? 사도행전 25장 26장에 보면 사도행전 25장 26장에 보면 누가 나오느냐? 두 명의 총독이 계속 나와요. 사도 바울과 관련해서 벨릭스와 베스도라고 하는 두 명의 총독이 나오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24장 27절 한번 봐요. 24장 27절 보시면 사도 바울이 벨릭스 총독에게 갔는데 벨릭스가 있을 때 27절 보시면 몇 년 지나요? 2년 지났어요. 자, 저 잠시 볼까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가이사랴에 벨릭스 총독에게 갔다는 내용도 사실 잘 모르지만 가이사랴에 끌려가는 것도 이제 배웠지만 이제 배웠어요. 가이사랴에 끌려가 가지고서 거기서 신문도 받고 뭐 어려움도 겪었어요. 그런데 그 가이사랴에 끌려간 다음에 거기서 바로 로마행으로 간 게 아니라 몇 년 있었다. 최소 2년 동안 있었다. 어디에? 감옥에. 그런데 벨릭스가 보니까 사도 바울은 죄가 없어. 죄가 없는데 벨릭스는 사도 바울을 계속 붙잡아둬요.
붙잡아둔 이유가 뭐냐? 27절 다시 봐요. 27절. 이때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려하여 두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만약에 바울을 석방하면 폭동나고 자기가 어려움을 청할까봐 유대인들 눈치 보느라고 사도 바울이 죄가 없는 줄 뻔히 아는데 붙잡고 있는 거예요. 죄가 없다는 것을 다 알아. 누가 알았어요? 여러분 아까 봐봐요. 23장 가서 23장 26절 봐요. 예루살렘의 천부장이었던 글라우디오 루시아 편지할 때 벨릭스에게 편지할 때 이렇게 했어요. 26절 보시면 글라우디오 루시아 그 예루살렘 그 천부장이죠.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하께 문안하나이다. 편지 내용이에요. 27절. 이 사람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도대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려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천부장이었던 글라우디오 루시아가 사도 바울을 보니까 사도 바울을 죽일 이유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어요. 그러면 가둬둘 이유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자기가 보니까 자기들끼리 율법 가지고 싸우는 거야. 법을 어기는 게 아니야. 자기들끼리 해결하면 되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나한테 데리고 와가지고서 죽이려고 막 그런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죽일 이유가 하나도 없더라. 근데 죽이려 그러니까 당신에게 보냅니다. 했는데 나중에 벨릭스도 시간이 지나놓고 보니까 2년 지나는 사이에 보니까 사도 바울을 죽일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데 2년 넘게 데리고 있었단 말이죠. 왜 데리고 있어요? 석방시키면 유대인들이 폭동날까 봐.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사도 바울은 억울하게 다 알아요. 이 죽을 이유가 하나도 없고 법을 어긴 것도 아닌 거 다 알아. 아는데 폭동날까 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옥살이 하는 거예요. 옥살이. 더 재밌는 거 있어요. 한번 볼까요? 24장 다시 가서 24장 아까 27절 봤는데 24절부터 다시 봐요.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의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들어요. 그러니까 벨릭스가 지 아내랑 바울을 불러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리스도 믿는 도를 딱 들어요. 전도를 받는 거죠. 일부러 들었어요. 듣고 25절.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한테 얘기를 들으니까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의, 절제, 장차 오는 심판을 벨릭스한테 강론해 줬어요. 그랬더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막 그래서 심판 막 얘기하니까 벨릭스가 무서워 죽겠는 거야. 그러니까 야 지금 가. 안 되겠다. 그만 가고 내가 너 틈만 나면 다시 부를게. 그랬는데 26절 보세요.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뭘 받을까 해서요.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그래서 사도 바울한테 돈 받고 이 돈 가져다 준 돈 받고 어떻게 석방해볼까? 어떻게 해볼까? 그런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이 돈을 갖다 줘요, 안 갖다 줘요? 안 갖다 줘. 안 갖다 줘. 이랬어요. 사도 바울이 당시에 풀려나려고 그랬으면 간단했죠. 뭘 갖다 주면 돼? 돈 갖다 주면 되죠. 사도 바울이 돈 갖다 준 적이 없죠. 보세요.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이 뭔 돈을 갖다 주겠어요? 안 갖다 주니까 결국은 돈 받을까 싶어서 부르는데 여러분 보세요. 쟤를 부르면 분명히 돈을 가져올 거야. 불렀어. 안 가져와. 이놈이 몰랐나 보다. 다시 불러. 돈 가져오겠지. 그런데 안 가져와. 그러니까 또 불러. 안 가져와. 몇 년 지났어요? 2년 지났죠. 2년.
그 사이에 보니까 안 되겠어. 유대인들 폭동 날까봐. 그래서 사도 바울을 2년 동안 더 구금해요. 그게 누구예요? 총독 벨릭스. 그리고 나서 베스도로 바뀌어요. 자, 그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할까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이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얼마나 답답할까요? 우리는 누가 나를 조금만 오해해도 답답해 죽으려고 그럴 때가 많습니다. 저부터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목숨 걸고라도 싸우려고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얼마나 답답할까요? 얼마나 억울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총독에게 담대하게 선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노력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사도 바울을 지금까지 많이 공부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은혜 가운데 살기를 작정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는 의가, 절제가, 장차 오는 심판이,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비 오는데 돌아가는 발걸음도 온전히 지키시고 은혜 가운데 오늘 또 편안히 잠잘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